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 대신에 나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하신 것이라.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혹은 얼마나 어렵고 큰 문제를 직면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울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까? 성령 대신 나서는 결과가 되어진다. 성령을 앞서가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걱정과 근심,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근심하며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여기저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말 바쁘게 움직이죠. 그런데 뭐는 안 합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걱정하며 근심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긴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진 않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 자살이라는 결단을 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처한 그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 상황을,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그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로, 그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도 힘들고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나 사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스왈드 챈 목사님의 말씀의 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중보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려 하지 말고, 무언가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이 뭐 할 때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아수르라는 강국이 있었고 그 강국에 의지할 만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을 받습니다. 상황이 얼만큼 안 좋았는가?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모두 다 아수르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군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열왕기 19장으로 가면 히스기야 왕이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부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정말 죽어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내쫓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탐욕 가운데 그것을 수단으로서 성전을 사용하는 잘못된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심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막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뒤엎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전된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내어 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뒤집어 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시겠느냐 하는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내어 쫓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보기도,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려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목사님의 충고의 말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세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으나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을 내어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도의 터전이 되어지길, 기도의 성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성령에 전된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